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예수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벽 운행을 하면서 보니까 안개가 참 많이 꼈어요. 맞죠? 이렇게 안개가 참 많이 꼈는데 안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개가 끼면 차량을 빨리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서둘러서 또 너무 급히 빨리 가면 위험하겠죠. 도로가 잘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이 있는지 또 동물이 나타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개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딱 펼쳐주면 우리는 멈추어 서든지 이 세상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빨리빨리 돌아가야지만 살 것만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안개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여 줄 때 우리는 같이 봅시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고 또 안전하게 가는 것. 모든 것이 빨리, 음식도 빨리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하지만 안개가 있으면 오히려 천천히 또 조심조심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개를 우리의 인생과 또 비교를 하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 보이는 인생이지만도 문제가 많을 것 같지만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런 잠깐 있다가 거쳐지는 그런 인생,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그토록 경쟁해야 하며 왜 그토록 우리는 때로는 미워해야 하며 왜 그토록 우리는 또 시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운전을 하면서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고 또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직분을 받게 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직분에 알맞는 그리고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더 아름답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행복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안개를 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또 믿음으로 하루를 첫 시작을 깨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맞죠? 유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야곱의 12아들을 볼 때 굉장히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도 며느리 다말과 또 관계를 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또 예수님이 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죠. 냄새나고 동물들이 먹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유다가 얼마나 마구간 같은 그런 아름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족속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쟁이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도,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배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들은 굉장히 마구간처럼 더럽고 또 추악한데, 그러한 마음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더럽고 또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사실로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식하는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시대의 가톨릭에서는 이 중보자를 예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놓으신 분, 부정할 수 없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니까, 예수님이 훌륭한데, 이 훌륭한 예수님을 놓으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더 훌륭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설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 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일한 하나님 사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으로 중보자의 영역들을 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된 개혁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이든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을 펼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의 정통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내가 그 생각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길을 놓아서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중보자는 바로 오직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유다가 행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 어제 새벽 말씀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고생하니까 사람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과 또 고난을 잘 받아낼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낼 때, 그 받아내는 상황들 가운데서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중보자 파라클레토스의 두 가지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중보자,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같이 봅시다. 변호합니다. 변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원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인을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 가운데 요셉이 계획했던 일들을 통해서 원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그런 아들들의 곡물이 든 그 자루 안에 청지기를 통해서 무엇을 넣어 놓았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놀던, 그리고 요셉이 먹고 마시던 그 은잔을 일부러 넣게 했습니다. 요셉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조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넣었던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소환하게 하는 그런 요셉의 시험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베냐민의 자루, 곡물 자루 가운데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한 사람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고 유다와 또 함께 갔던 모든 형제들이 이것은 우리의 죄다라고 함께 공동 책임을 가지고, 공감 의식을 가지고 다시 요셉이 있는 그런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상 돌아가 보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14절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점을 잘 친다, 뭐 이런 말이 약간 우상 숭배적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도 요셉이 굳이 이런 말을 쓴 것은 내가 잘 알아맞춘다. 너희가 이렇게 도둑질을 해 가는데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집어내고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복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주장하고 또 대변하고 변호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총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죄를 안 지었지만도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죄인처럼 이렇게 누명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처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받겠습니다. 베냐민에게서 났지만도 유다가 대표자의 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변화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저 사람을 버리고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자기 버린 것을 거짓말로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사실을 은폐시켰지만도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되면서 변화된 성품을 가진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인 유다는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에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겠다. 한 사람만 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값을, 죄값을 덜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평안히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다행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도 유다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가 대표격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주는 총리 요셉을 말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얼굴을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처음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내 주인께서, 총리께서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가족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의 12 형제들이다. 지금은 10명이 왔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가족사항을,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었는데, 그러면 정탐꾼의 오해를 벗기 위해서 총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셔서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인인 아버지에게 특별히 중요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요셉은 사라지고 없어졌고 지금 남은 유일한 아들이 이 베냐민인데 아버지 베냐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지만도 우여곡절 끝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만약에 데려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스올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서 형제 우애와 자기 사랑, 아버지,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둘째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죄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죄가 있으니 나를 담보물로 삼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동생 베냐민은 놓아달라라고 이 중보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같이 봅시다. 대속제물,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아달라. 내가 대속제물이 되겠다. 그 대신 이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유다의 모습과 대화를 보게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없는 걸 보고 죽을 것이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생명을 걸고 변호하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의로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우리 인간 아버지를 지극히
효를 가지는 효에 대한 마음을 이런 이 유다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게 되지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3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희생 그리고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변화가 되었죠. 맞죠? 평생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단순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안개를 뚫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옛날 구약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읽으면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이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성도지, 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다가 행하였던 그런 모습들, 한 사람에게 너만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사람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유다 안에서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 이 충만 목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파라클레토스 중보자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교회에는 변호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날 때 책임을 지면서 변호해주고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겠죠. 맞죠?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희생할 수 있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또는 대화와 또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과 또 언어와 행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하나님, 성공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노예와 종으로 팔리게 되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름보다 아름답고 직분보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또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